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11번째 말씀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평화로웠던 일요일 아침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한 것이죠. 남한의 방어선은 급격히 무너졌고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9월 달에는 남쪽 마지막 저지선을 낙동강으로 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겨우겨우 전선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연합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에 감행하게 됩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실을 역으로 이용해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것이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북한군은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중간 허리를 잘리게 됨으로 인해서 남쪽에서 전쟁을 하던 군대가 고립되어져서 패하게 되고 북으로 퇴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6.25 전쟁의 승리는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버림으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다. 이렇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작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이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과 똑같은 그런 전략적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점령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0장은 아모리 왕을 중심으로 한 남쪽 연합 군대와 싸워 이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남쪽의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싸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전쟁에서도 승리하지만 인생에서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큰 우박덩이로 적군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와 달을 멈추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 싸움이 완전한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선두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쪽 연합군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전쟁의 끝이 아니죠. 남쪽 연합군에게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하고 싸우게 되겠습니까? 북쪽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이 11장이 북쪽 연합군, 가나안 땅의 북쪽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웠으며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만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북부에 있는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단독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거 어림도 없겠는 거예요. 남쪽 연합군이 패배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하솔 왕이 북쪽의 여러 족속들에게 연락을 통해서 북쪽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마돈 왕,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여러 왕들이 이 연합군에 이렇게 동참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여수아와 싸우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예. 그들이 소집한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지형과 딱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이 남쪽에는 평지가 많고 그리고 저 함경도와 평안도 같은 북쪽은 어떻습니까? 산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부 지방에 평지가 많고 그리고 남부 지방에 산악이 많습니다. 자, 이제 북쪽 군대와 싸운다는 말은 산에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평지에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예, 평지에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산악에서 싸울 때는요, 전술이 기습, 매복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지에서 싸우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평지에서 싸울 때는요, 군사가 많은 쪽이 유리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기병전이 유리합니다. 보병이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것보다 이 말이 달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병거가 있고 전차죠. 이게 훨씬 더 평지 전투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의 왕들은요 많은 기병과 병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막강한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메론 물가에 배수진을 치고 수많은 말과 병거와 함께 일사각오로 싸우고자 나온 것입니다. 남쪽 군대가 다 졌으니 이제 우리밖에 없다. 우리까지 망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을 다 점령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예,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저들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되겠고 승리에 이제 그때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싸우기 전에 먼저 승리한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한번 싸워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우리 하나님이 이기실라나 이기시지 못할라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흔들리면 이건 싸우나 마나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말이죠. 이상한 명령을 덧붙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노량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전리품을 챙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식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적병사들 그러니까 포로들 이제 포로들은 옛날 전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죠. 그렇죠? 이런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리품 중에서 제일 이스라엘에게 유용한 전리품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없는 거. 예, 말과 병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휘관들은 말을 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과 병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서 이 노략물들, 이 전리품을 챙길 때 아마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획한 말의 뒷발 심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전쟁에서 노획한 무기들은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것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야 지대의 전쟁에서 꼭 필요한 말과 병거를 못 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병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기병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얼마나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할 때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탱크를 막기 위해서 6탄으로 그 탱크를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국군 병사들이 그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육군의 탱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러시아보다는 적지만 미군보다는 탱크가 더 많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의 군대가 말이죠.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메론 물가를 졸지에 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의 왕들을 크게 격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적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까운 말에 뒷발 심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군사를 주시고 더 많은 무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기를 더 주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노략한 말과 병거를 그것을 제거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군인으로서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이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이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병거나 말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군사의 수나 무기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말이나 병거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군사력이나 무기가 부족해서 전쟁에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력이나 무기가 많아서 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가 더 많았으면, 우리가 무기가 더 좋았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군사가 너무 많아서 졌다. 너희가 너무 힘이 무기가 너무 좋아서 너희가 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역설적인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군사나 무기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말입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오늘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도 만만치 않아요.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가에서 물을 서서 먹는 자만 남기고 무릎 꿇고 먹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습니까, 여러분? 300명 남습니다. 1만 명에서 300명 남깁니다.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닐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아시죠?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의 병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웅덩이에 숨었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병기 든 자와 함께 이 많은 군사와 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군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요, 군사의 수에 의해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단 둘이서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중무장한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물맷돌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하고 물맷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십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아프다 그러는데 말이죠. 좀 낫게 해주시면 더 사역을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걸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되 그 모세가 궁중교육을 받은 직후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궁중교육을 받았을 때는요, 말과 행실에 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을 때는요, 얼마나 웅변에 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40년 도망자 생활하면서 목자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제 목자 생활할 때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양들과 목축을 하는데 뭐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웅면을 하겠습니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저 그 양들을 모으는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 뭐 말하면서 모읍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워이 워이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부를까요? 저는 양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뭐 양들 부를 때 사람 소리로 합니까 어디? 그러니 말에 능할 길이 없는 것이죠. 4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연약해진 모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과 성경은요, 모세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고 애굽을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재물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힘들다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여러분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많고 내가 너무 믿는 구석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 못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만 의지하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느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모자란 인생이라 여러분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어야 할 만큼 다 있고 뭐 재물이든 아니면 힘이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도리어 이 불행일지도 몰라요. 내게 좀 모자라서, 내가 능력이 좀 없어서,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말을 가질 수도 있고 병거를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뒷발 심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되어주시고 병거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말도 없고 병거도 없기 때문에 가나안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요.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마병과 병거 되시는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가나안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못 싸워요. 내가 어떻게든지 말을 채우고 병거를 채워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이겨보겠다, 이 세상을 이겨보겠다, 예, 그건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진 것 도리어 내려놓고 말을 쫓아버리고 병거를 불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과 병거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예, 이스라엘은요 아낙 자손과 가드 사람을 멸절시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보고 놀랐던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가드 사람은 골리앗이 있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전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싸워야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나 자유는요, 싸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없습니다. 항상 남겨진 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틈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마음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학생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어떤 학생은 점심 먹고 학교를 오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엉망이 됩니다.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말입니다. 늦게 오면 벌을 주어야 하고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은 책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업 분위기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학생과 싸워야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싸움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착하게만 싸워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싸움도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과 육적인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링컨은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남북전쟁으로 많은 희생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런 싸움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죄와도 싸워야 합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죽일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졸음과 싸워야 하고요.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주는 사람인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와 싸우고 상대주의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북부 연합군의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보병만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그리고 병거가 2만 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30만 명의 군대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당시의 인구를 대비해서 보자면요, 30만 명은 칼을 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병이 1만 명, 병거 부대가 2만 명, 여러분 탱크가 2만 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기병도 없고 병거 부대도 없었고 사용되어지는 병기도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철제 무기로 다 무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전쟁을 했는데 그나마 여리고 성하고 그 아이성 넘어서면서 아마도 칼도 좀 챙기고 창도 좀 챙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무장시킬 만한 그러한 무기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돌멩이 들고 여전히 막대기 들고 그렇게 전쟁했단 말이에요.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소련 스탈린의 원조를 받은 김일성이 최첨단 소련제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왔어요. 남한에는 탱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 영화 같은 걸 보면 수류탄 들고 탱크에 올라타서 함께 폭사하면서 그 탱크를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과 가나안 북쪽 연합군의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었어요. 상대는 완전 무장한 상태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북쪽 연합군의 막강한 무기와 그리고 무장한 군대를 이스라엘은 이겨냈던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충분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병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나의 재능, 학식, 재물,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배워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강사한테 수영을 배웠는데 발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둥둥 떠서 수영을 잘하는데 저는 물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발을 열심히 차도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강사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힘 빼요 이러는 거예요. 힘 빼요. 제가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한 분 계시죠? 목사님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았다? 그렇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니까. 저보다 덩치 큰 사람도 둥둥 잘 떠가는데 제 몸에 힘이 잘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만나면요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딱 보면 아시죠? 와, 저 사람 힘 너무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에 힘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힘 빼 하고 말합니다. 너 힘 빼지 않으면 꼬르륵 가라앉아. 이길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힘들을 빼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